예, 금식을 하게 되면 원래 아팠던 자리가 다 아플 거예요. 아마 위가 나쁜 분들은 토하는 수도 있습니다. 위벽에서 이 노폐물들이 계속 떨어져 나오면 이걸 배설을 시키는 과정에서 위가 나쁜 분들은 주로 토합니다. 위에로 붙어 있는 이런 환부에서 나오는 우물들은 전부 토해내기 때문에 식도나 후두나 위장이나 이래 위에 어떤 암이 있든지 염증이 있든지 이런 분들은 치료가 되면서 자꾸 토해버리니까요. 토하고 싶을 때는 절대로 참지 마세요. 토하고 싶을 때는 아예 울렁울렁하면 토해버리면 그게 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럴 때 화장실에 가면 또 오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몸 안에서 생체작용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금식하는 기간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중증 환자일수록 많이 나오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과일식이나 금식이나 혹은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식사 조절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금식, 과일식 하면 대변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안에 고여있던 변들이 있으면 나와요. 근데 뭐 밥을 먹은 거 가지고는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 먹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금식을 하면 안 나오지만 과일식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이 과일식은 몸에 들어가면 거의 다 이게 연소되어서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대변 볼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과일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대변 안 나옵니다. 한 일주일 가도 대변 잘 안 나와요. 그 나오는 것은 안에 고여있던 거, 이런 거 이제 생체작용에 의해서 밀어낼 때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면 설사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거는 고여있던 거 터져 나오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과일식 하면 한 일주일가량 가도 대변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보면서 하늘에 가서는 이 과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원래 과일을 먹고 사는데 하늘에 가면 화장실 없어도 될 것 같아. 하늘에 가면 화장실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안 생각해 보셨죠? 천국에는 냄새나는 썩어 벌레 생기는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많이 변질이 되어서 그나마 나가버릴 것들이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래도 과일을 먹으면 거의 대변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이럴 때 대변이 많이 생기죠. 하늘에 가서 먹는 과일은 100% 완전한 식품을 먹을 때 완전 연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몸에 들어서 완전 연소가 되면 이 화장실에 안 가도 전부 다 이게 에너지화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이런 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죄가 없는 곳에는 부패하고 썩는 오물이 없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일식 할 때 대변 안 나오는 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과일식을 하고 회복식을 하면서 밥을 조금씩 먹으니까 대변이 모여 있다가 한번 나올 때에 굉장히 변비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변이 잘 안 나오고 누고 싶은데 잘 안 나온다 이럴 때는 관장약을 하나 밑으로 넣어서 이걸 보면 대변이 확 나오는 수가 있어요. 뭉쳐 나옵니다. 뭉쳐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과일식 이후에 회복식 하다가 대변 보기 힘드시면 부엌에 가서 우리 권 집사님 보고 관장약 하나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드릴 겁니다. 뭐 하다가 없으면 거기 가서 달라 하세요. 소금이 없어도 달라 하고, 속이 아파도 숟가루 먹을 때 또 관장약이 필요할 때 거기 가서 달라 그러면 우리 권 집사님이 다 챙겨드려요. 그러니까 꼭 대변을 못 봐서 힘들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대변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진주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진주에서 오신 우리 항암제 맞고 오신. 집에 가셨어요. 집에 갔어요? 과일식하고 오신다. 지금 그 날이 됐구나. 예, 과일식하고 온다 그랬습니까? 네. 예, 그 외에는 다른 분들 다 오셨죠? 예, 어제 보니까 손님들 여러분 나가시고 식구가 좀 줄었네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잘 좀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예, 여기 5절부터 보면 성경을 가지신 분은 같이 이제 눈으로 같이 읽어도 좋겠어요. 자, 5절부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사람들이 그러대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러대. 왜냐하면 남편들이 절대로 아내의 말은 안 듣고 남의 말은 잘 듣는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수모를 겪고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당함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하나님은 내 편이라.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나에 대하여 변호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의 변호인으로 예수님이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은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로 이런 벌을 때리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특히 이런 병이 왔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로 벌로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근데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이 싫어하는 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와서 빌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벌을 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네가 회개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성기를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려고 다가오시는 그분을 내가 거절하고 도망가면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봉사를 하러 오신 분이 옛날에 계셨어요. 이분들이 부부가 와서 여기 농사를 짓고 봉사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제가 저 동산에 올라가니까 이 집사님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동산에 모여 앉아 한 10몇 명 이렇게 모여 앉아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래 가다가 이래 그분들이 앉아있는 근처로 가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게 됐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11조도 잘 안 내고 건강개혁도 안 하고 토요일날 아들 학교도 보내고 교회도 어떤 때 바쁜 일 있으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논에 가서 일을 하다가 벼락이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도 하나님 잘 안 믿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이런 병이 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 무서울까요? 좋을까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껴볼 때 그래요. 느껴볼 때 사람들이 야, 나도 지금 벼락을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이분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분은 신나게 그런 얘기를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계속 들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저는 이분 뒤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마쳤는데, 제가 그분들을 그대로 두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크게 오해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집사님 옆에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저만 쳐다보니까 제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보고 그래서 집사님 덩어리를 제가 두드리면서,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얘기한 그 집사님 교회 같이 다니던 그 집사님이 벼락 맞아 죽은 것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때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벼락을 때려가지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벼락 안 맞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이미 벼락 맞아 죽어야 되고 저도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한 사람도 벼락 안 맞고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죄 지은 값으로 벼락을 때려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죄 지은 그 죄값에 죽음을 자기 아들에게 다 씌워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벼락 맞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그렇게 오해가 되게 싫은 말을 하고 있냐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병 생긴 거, 이거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 벼락 맞은 거 아니니까 그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이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온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라고 호소하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이런 질병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고 죄 있는 이대로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인가요? 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와서 그분의 용서와 도움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지금도 죄인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살아라 살아라, 제발 너희들 제발 살아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본향을 회복하고 살아라, 너희들 병들은 거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동안에 내가 고쳐주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범하고 일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제가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 가서 이 건강 요양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거기에 오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 환자분은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리고 그 다음에 황달이 오고 얼굴이 노란 이런 분인데 이분이 장로교의 장로님입니다. 그 모태로부터 장로교 신자고 자기 부인은 장로교의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그 이화여대 성악과에 음악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굉장히 노래로 봉사를 많이 하고 찬양대하고 이러면서 이 부부가 교회에서 재력도 있고 상당히 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뭐 미국의 간암센터에 온갖 치료를 다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체 앞에 광고를 해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금식 철야 기도를 다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이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 찾아가서 안수도 많이 받고 계속 안 낫는 겁니다.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한국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인가 자기 뭐 사촌 동생인가 있어서 그 암 전문인데 자기 이제 몸을 진찰받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더니 이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형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그러더래요. 또 미국을 갔어요. 근데 지금 이미 이분이 복수가 꽉 차있고 눈이 노랗고 얼굴이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여동생이라는 분이 안식일교회 다니는 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집안이 전부 대대로 이렇게 장로교 집안인데 그 한 명이 안식일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제 강의한 테이프를 오빠한테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베델수양원에 오려고 전화를 하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스케줄을 받아가지고 날짜를 짚어보니까 제가 그 워싱턴 DC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그때 그 집회에 이분들이 등록을 하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이래 큰 미국인 청년 캠퍼스가 있습니다. 청년들 야영장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하는 우리 교단 안에. 그 큰 야영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해마다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베델 수양원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열흘 동안 단축해서 거기서 이제 합니다. 아침,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열흘간 이 집회를 하죠.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이제 그런 집회를 제가 그 자리에서만 해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교회들이 주최를 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과로를 하고 시간 스케줄을 아주 빡빡하게 이제 잡아서 제가 다녔기 때문에 그날 미국에 도착하면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딱 잡아 놓도록 이렇게 이제 제가,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내가 제가 여기 있는 환자들을 봐드리고 외국을 나가기 때문에 항상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바로 집회로 제가 나가야 되는 이제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갔는데 어제 오후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등록하고 내가 어제 오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엄청나게 지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젯밤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었고 목사님이 첫 시간을 이제 했고 제가 뒷날 아침에 새벽 6시에 아침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 강의에 나가서 그날 제가 첫 강의를 뭘 했냐면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받고 나누고 서로 받고 나누는 이 순환의 법칙, 이것이 대우주의 법칙이고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생명의 법이 받고 나누는 이 순환이다. 순환의 법칙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도 받고 내보내고 이 순환의 법칙에서 우리 몸이 끊임없이 살아 활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은 지금 병이 생겼다고 해서 영원히 병으로 죽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이 보장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오간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받은 것으로 우리 몸이 살아 활동하고 활동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면서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피가 바뀌어지고 피가 바뀌어지면 세포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 체질이 바뀌고 이게 받고 변하고 받고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받음으로 살아가고 받고 나가고 또 받고 나가고 이 순환의 법칙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도 끊임없이 받고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체질에서 건강체질로 바뀌려면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는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순환의 법칙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이것이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첫날 시간에 이 순환의 법칙을 쫙 풀어가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냥 공중에 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맞나요? 네. 사람은 받고 변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으로 저를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말씀으로 살도록 저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제가 말씀을 볼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그 법칙을 제가 알아요.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 우리 몸은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음으로 변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삶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아침에 이 강의를 쭉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살 때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런 병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체질이 변질이 일어나고 이런 병에 약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병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고 돌아가면 우리의 몸은 또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은 받음으로 변한다. 받음으로 변하는 건 맞아요? 이 받는 기간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이 5가지 오간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변하고 받고 반응한다. 받고 반응.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순종이 일어날 때 몸은 회복된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법칙에 따라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이런 강의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 청중들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왜 어제 제가 미리 와서 이분들하고 개인 상담을 하고 집회를 열어야 됐는데 제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첫 시간에 누가 왔는지 어떤 환자가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첫 강의를 이렇게 순환의 법칙을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강의를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과일을 잡수시라고 이제 이래 다 해놓고 다 식당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이 환자하고 환자 부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여동생이 오빠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오빠를 함께 좀 지내고 싶어가지고 또 다른 주에서 이 집회에 약속을 해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라는 분도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제가 집회를 마치면 이 세 분이 딱 남았어요. 한쪽에 있어서 남아 계신데 그 여동생이라는 분이 이제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원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를 듣고 우리 오빠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빠 고쳐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우리 오빠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낫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그저 고쳐달라고만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칠 수 없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자기가 오늘 그런 기도를 오빠를 위해서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오빠라는 분도 그래요. 내가 이번에 여기 안 왔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의 손도 내가 놔버릴 뻔했다고.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누구 기도를 받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온 교인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점점 몸은 나빠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에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따라서 부모 따라 교인이 된 이 신앙이 교회에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나이가 60이 넘도록 교회 장로가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연구하고 알아서 개인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그런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면 이렇게 나를 안 고쳐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몸은 나빠지고 이제는 복수가 차가지고 이노제를 안 먹으면 소변이 안 나가고 눈알도 노랗고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아무데도 가도 답이 없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마저도 이제는 자기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그나마 가느다랗게 붙잡고 있던 이 믿음의 손까지 느슨하게 지금 나아지면서 참으로 자기는 지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을 공중에 대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는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병만 고쳐달라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약속이 다른 것이다. 자기가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을 다 주시고 받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그저 교회 다니는 신앙으로 그냥 공중에 대고 막연한 그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신앙을 지금까지 해왔다. 자기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회개를 많이 했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제가 고쳐질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왔던지 말이에요. 막 그날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찼으니까 음식을 잡수지 말고 이걸 다 해독을 시켜내려면 우리 몸에 휴식을 줘야 되니까 과일식을 하세요. 기운이 좀 없지만 과일식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일식을 하는데 한 나흘째 되니까요. 눈 안에서요. 황달이 싹 걷어져 버려요. 그리고 얼굴색이요. 노란색이 거의 벗어지면서 이게 색깔이 자기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첫날 그날 와가지고 이분이 딱 이뇨제 끊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자기가 그 회개를 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정말 내가 이 창조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라는 어떤 우상을 내가 섬기고 내가 살았다고 그걸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약을 딱 끊어버리고 과일식을 하면서 자기가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나흘째 되는 날에 제가 만났는데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뇨제를 와서 그날로 끊었는데 지금 내가 소변이 이뇨제 먹을 때보다도 잘 나갑니다. 여러분 이 과일은요. 부기나 이 복수를 빼는데 제일 좋은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냥 맹물만 마셔도 물이 쫙쫙 빠져나가는데 기운이 없는 분들은 과일을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하면요. 과일이 우리 몸에 열량을 좀 올려주면서 기운을 주면서 몸의 부종이나 복수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아주 원활하게 활동시켜주기 때문에 이 면역성이 일어나면서 이 몸이 회복이 되면서 암세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일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 과일식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성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암세포를 죽이도록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게 우리의 식사부터 조절을 해야 돼요. 이분이 과일식을 하고 나흘째 됐는데 벌써 황달이 빠지죠.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막 이 식구들이 그냥 신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한 나흘 동안 강의를 몇 번 들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오후에는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제가 하루 3번씩 강의를 쫙 이제 짧은 시간에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제가 그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활짝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자기는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날째 되는 그날에 자기 여동생이 제 남편도 여기 좀 오라고 해도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면 되지요. 근데 지금 여기 이번에 보니까 자리가 다 차서 아마 사람이 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주최측에 한번 인원해보세요. 이랬더니 우리 방에 같이 자면 되니까 우리 방에 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불러봤는데 그 뒷날 오전 시간인가 하여튼 그날인가 이 남편이 거기로 왔어요. 남편이 거기 왔는데 이 자기 여동생 되는 분이 그래요. 제 남편은요 꽉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 과학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믿고 안 듣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게 하나님이 돼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한 번씩 전도를 하려고 교회에다 자기 남편을 모시고 가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고 제일 불쌍하대요. 저런 말을 다 믿고 있다는 그게 얼마나 바보고 그 많은 시간을 거기 보내고 있다는 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자기 부인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여기 오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믿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 남편 오면 좀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면서 자기 남편이 이제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 남편이 왔어요. 그분도 한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남편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떤 강의를 했냐면 제가 사실은 어제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과 성경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접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성경을 풀어준 책이 엘렌 G 화이트 책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쓴 이 건강기별 그분이 다른 복음적인 부분도 많이 쓰셨지만 그분이 쓴 이 건강기별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쓴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중되는 건강기별이라 그랬죠. 옛날에 허준 선생님이 처방한 이런 처방들은 그 시대의 그 생활에 맞는 처방이지만 그 처방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식탁과 이런 환경에 있는 우리가 그 허준 선생이 준 그 처방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우리 몸에는 그렇게 효과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 먹고 사는 식탁이나 우리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오염됐기 때문에 그때의 처방이 오늘날 우리의 치료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140년 전에 이 시대의 병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영적인 안목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적중하는 건강기별을 그 시대에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소상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엘렌 G 화이트 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신 이런 건강기별들 이런 복음들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현대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현대기별로 적용이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분이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지도하고 가르쳐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엘렌 G 화이트 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몇 년 동안 몇십 년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오고 일을 하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져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현대기별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용감하게 이 말씀을 제시할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또 자꾸 나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집회를 하면 미국 같은 데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요, 그 집회는 주로 박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뭐 의사든지 간에 어떤 박사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내놓으라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일해온 이런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당신의 경험에 불과하다고 이걸 무시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할 때에 환자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분이 어느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했더니 이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항상 제가 말씀을 자꾸 읽어주는 거예요. 이 내 말이 아니고 이는 내 지식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쉽겠어요? 제 얘기를 신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제 얘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항상 내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강의를 계속 해나가요. 여기는 오면 여러분들이 막 거의 다 믿음을 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잘 따라하지만 제가 다 모르는 데 가가지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이런 학위를 내놓는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저를 신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보니까 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제 말로 먹혀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자꾸 강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분이 온 그 다음날 오전 시간에 제가 강의를 식사하는 식사법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식사법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서의학에 보면 제가 식사 원칙 5가지 정리해놨죠.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제가 그 강의를 그날 밥 먹는 강의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치료봉사라는 책에 보면요, 음식을 먹을 때에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랬어요. 꼭꼭 씹어 먹되 차라리 안 씹어 먹으려면 안 먹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음식이 우리 몸에 끼치는 효과는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꼭꼭 씹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에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제 노트에 적어놓은 걸 읽어주면서 여러분 이 꼭꼭 씹어 먹으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5가지 원칙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준 식사법을 제가 그걸 함축을 시켜서 그 5가지로 뽑아서 책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날 점심시간에 이분은 와서 이제 과일식을 안 하고 밥을 먹고 있어요. 저도 밥을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래 식탁에 앉았는데 그 식구들이 항상 이제 제 자리에 와서 이래 앉아요. 그 자기 남편이 이제 제 옆에 이래 앉았는데 그 부인은 저보고 자꾸 자기 남편하고 뭐 대화를 좀 하기라고 제 옆에 앉혀놨는데 저는 이 사람들 앞에 이래 제가 대화를 쉽게 잘 못해요. 누가 이 대화를 해오면 얘기를 잘하는데 제가 막 가서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런 걸 제가 잘 못해요. 저는 이 밥자리가 대단히 좀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고 뭐라 하니까 저는 진짜 밥자리는 막 나 혼자서 먹으면 편안한데 이 불편한 사람들하고 제가 밥을 먹으려니까 참 저는 그게 밥도 편하게 못 먹어. 그래서 저는 밥 먹는 데는 혼자서 편하게 다리를 뻗고 먹든지 누워서 먹든지 철리고 먹든지 씹어 먹든지 소리를 내고 먹든지 밥을 혼자 먹어야 맛있게 먹어요. 옆에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밥이 잘 안 넘어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꼭 그런 자리만 끼어 앉는 거라 보면은 남자분들이 두루두루 앉아있는 데서 밥 먹어야 되고 참 불편한데 이분들은 밥을 떠갖고 때마다 제 자리를 이제 오시오 이래.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말을 안 하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한 말을 걸기 위해서 선생님 밥이 이 음식이 식성에 맞으십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막 아주 반갑게 대답을 하시는데 아유 그러면요 내가 이런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좋은 음식이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배우게 돼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분이 입이 활짝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이분이 그래요. 오늘 그 원장님이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읽어준 그 책 저도 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뒤에서요 문서 전도인들이 이 집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면서 책들을 많이 가져가지고 뒤에다가 쫙 풀어놨거든요. 저 중에 제가 책을 하나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책을 제가 하나 가지고 이 책이라고 여기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거 읽으시라고 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제 옆에 밥을 먹으러 또 딱 밥을 가지고 오시더니 이 책이 언제 써진 책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아마 40년, 4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저자는 이미 지금 고인이 되시고 잠드셨다고. 근데 이분이 아주 이런 좋은 책을 이런 많이 기록을 해주시고 가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건강에 대해서 이런 글을 많이 남겼다고. 그랬더니 이 책이 적어도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면 이 책은 진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오늘날 의학계가 얼마나 발달하고 나가는지요. 오늘날 과학 중에 최고도로 발달하는 분야가 의학계랍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배운 것도 한 달 지나고 나면 다시 배워야 되는 새로운 과학, 새로운 지식이 계속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이 항암제도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분하고 얘기할 그 당시에 몇 년 전인데 지금 항암제가 불과 얼마 동안에 한 20가지 이상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겠는데 진짜 암을 치료하는 약이 항암제가 있다면 한 가지로 족할 건데 아직도 이건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답니다. 그때에 벌써 그 얘기를 20몇 가지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작년인가 들으니까 60몇 가지가 항암제가 나왔다 하대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제약회사에서 또 만들어 실험하고 또 만들어 실험 지금은 아마 100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직도 답이 없다는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의 몸에다가 항암제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이 글이 이게 진리가 아니면 100년 전에 써놓은 글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여기에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발암 세포가 일어나서 암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세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발암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먹거리나 우리의 삶이나 이 생활 패턴 속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발암물질을 받아들이고 있고 발암세포가 일어나고 있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암세포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런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지금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치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도 재발하는 것이고 항암제나 방사선은 결국은 우리 몸에 후유증만 남기고 암세포는 또 일어나니까 이것도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암 예방법을 발표한 게 최근에 이것이 지금 대단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암은 예방해야 된다. 암은 예방으로 우리 몸을 보호를 해야지 우리 몸의 면역성을 기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암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몸의 면역성을 길러서 발암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막아버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입안에 넣고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머무르게 하면 이 침 안에서 발암물질을 제독해버리는 성분이 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의 그 나시오카 박사가 최근에 국제 심포지엄에 발표를 했는데 암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암은 예방해야 된다. 암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꼭 씹어라. 입안에 음식을 오래오래 머물러 두다가 넘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발암물질은 다 입안에서 발암물질을 제독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가서 암세포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발표가 돼가지고 대단히 지금 이 사람들에게 희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 속에 제독 성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침 속에 제독 성분이 있는 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 독벌레에 물리거나 이렇게 하면 뽀드락지가 나면 침을 바르라 그래. 침. 그래서요 이 침도 잠침을 발라라 그래. 자면서 나온 침이 약이 된다 그러죠. 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 잘 몰랐지만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잠자고 난 침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잠잘 때에 일어나는 모든 호르몬은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에 우리 몸에서 치료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면서 나온 침도 이게 약이 되는 침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침도 화가 나서 와글와글 싸울 때 나오는 침은 약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침이죠? 이거는 독침입니다. 독침. 거품을 물었다 그러죠. 죽이고 살리고 와글와글 할 때에 거품을 물었다 그러죠. 이것을 주사기에다가 뽑아가지고 병아리에게다 주사를 딱 주면 직사를 한답니다. 병아리가.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죽이고 싶고 싸우고 이럴 때에 침이 나오는 것은요. 이게 다 죽이는 독침입니다. 독침. 그래서 침도요. 다 같은 침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볼 때 나오는 침도 있지요. 침을 질질 흘리는 침도 있지요. 이 침도 다 다릅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도 어떻게 우느냐, 왜 우느냐에 따라서 이 눈물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나오는 눈물은 진짜 치료하는 눈물이지만
절망하고 슬프고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한탄하는 울음은요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죽이는 눈물입니다. 그게 눈물도 다 종류가 달라요. 침도 다 달라요.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나오는 침 있잖아요. 이 침에 뭐가 따라 나온다? 제독성분, 음식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제독해버리는 침이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침에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대책을 다 세워놓으셔서 우리가 이런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음식을 먹되 어떻게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래서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에는 그 얘기가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들의 그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옛날에 히브리인들은요 밥을 먹을 때 다 삐딱하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왜? 앉아서 먹으면 빨리 내려가 버리니까 이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다 제가 그 사진 그림을 보니까 전부 누워서 먹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먹으면 이 오래 씹어서 넘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뉴스타트 원리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생활법이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서 생활법으로 주실 때에 이게 다 그들의 건강법, 생활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거든요. 그걸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또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는 보통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인제야 이 암 예방법으로 이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인제 입증이 됐다 이게. 이 침 안에서 제독 성분이 있다는 게 인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100년 전에 이런 말을 미리 써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이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0년 전에 얘기한 게 오늘날에 과학적으로 맞다는 거죠. 맞는가요? 네. 100년 전에 얘기해 놓은 게 오늘날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건 안 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날 의사들이 50년 아니 뭐 10년 전에라고 하던가요? 10년 전인가 이래 배운 의학 상식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써먹으면 거의 절반은 다 틀린답니다. 그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의사들에게 이 의사 회지들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정보를 받고 바꾸고 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된다고 이것이 법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처방하도록 법이 정해졌는데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콩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식물성을 먹을 때에 우리 몸 안에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아도 갱년기 여성들이 정상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 나온다. 이것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은 이 채식을 주장하는 의학계에서는 말이에요. 여성 호르몬을 쓰지 않고 오히려 의학계에서 이제는 여성들에게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사람들에게 먹여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게 점점 바뀌어져서 전혀 정확한 답이 나왔다면 그건 전부 다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 원리를 바로 정답을 놓고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지름길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이 책을 읽고는 이제 그리고는 그것만 읽은 게 아니라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책을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도 사고 뭣도 사고 하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믿음으로 치료되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시대 소망도 읽어주고 부분 이 책들을 읽어줬더니 제가 읽어서 제시하는 책마다 이분이 다 사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책을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미국 서회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을 전체를 주문을 다 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집회를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흘 집회를 마치게 됐는데, 그 마치는 날이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졸업식하고 안식일 예배로 이제 다 마쳐지고 오후에 졸업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날 마치는 날에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식구 4명이 다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4명들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면서 몇 명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여동생의 남편 되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책 다 주문한 그분 말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원래 암 전문입니다. 암 전문의로서 이분이 20년 이상인가 몇십 년을 일을 하다가 자기가 수술하고 항암제 처방한 환자가 하나도 안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환자가 나중에 보면 몇 년 후에 간간히 살아서 만나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처방해주는 항암제를 맞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자연요법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연요법.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이 몸에 자연 면역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회복력, 이걸 사람들이 해서 자연 면역성을 길러줄 때 이게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몸에 면역성을 길러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기가 하던 그 암 전문의의 옷을 벗고 자연의학을 연구하면서 지금 그분이 자연의학 박사가 돼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의학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 자연의학을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침 안에 이런 제독 성분이 있다는 정보도 받아들이고 이 식사법도 받아들이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이 식사법이 있고, 여기 와보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여기 다 있더라는 거죠. 여기. 그 자기가 좋은 건강생활의 지혜를 읽고는 막 이 사람 눈이 반짝 뜨였어요. 바로 자기가 연구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다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닥터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생겨나서 자연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자연이 생겨나서 자연이 되는 그 자연의 과학을, 그걸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자연이 나온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만든 주인이 있고, 이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드셨고, 만드신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분이 세운 법칙에 따라서 그분이 살게 하는데,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우리 몸에서 자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얼마나 이분이 정확하게 짚었는지 말이에요. 과연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도 빨리 깨닫는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와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다니자고 하는 교회, 거기서 자기가 전혀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의 과학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면 자기는 이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몸의 자연 회복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게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그 4식구가 다 똑같이 침례를 받고, 그분이 자기가 연구하던 그 답이 아직도 나오지 않아서 어쩌다가 하나 연구해서 이거 깨달으면 이거 크게 발표하고 논문 쓰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여기 와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해도 아직도 다 찾지 못한 것들이 이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벌써 뭡니까? 자기 부인의 오빠니까 뭐 처남입니까 뭡니까? 벌써 몸에 복수가 다 빠졌고 황달이 다 빠졌고 그게 함께 열흘 동안 지내는 동안 이분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지요. 집회를 마치는데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니까 뭐 당뇨병 고혈압은 병도 아니거든. 다 정상으로 돌아오지요. 거기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 손이 오므라지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물건을 잡지를 못해 이게 굳어가지고 근데 이게 보드랗게 움직이지요.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치료가 여기 있다는 걸 그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단순한 생활치료를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순종을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치료는 참으로 신비하기 그지없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